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우는 장면은 이미 어제 본 것처럼 18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 이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의 대적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전령들의 이야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은,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를 물어봤던 다윗이죠. 다윗은 자식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부모라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리더죠. 한 나라의 군왕이죠. 군왕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는 자기만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33절, 18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우는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냥 아들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다윗이죠. 자,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버지라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거는 요즘의 학자들이, 특히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다윗이 가정교육을 못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신학자들의 평가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정교육에 실패했다. 자식들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올바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리더십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또 얘기하기를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무 심하게 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쪽을 배려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압이 하는 얘기가 그 답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들만을 위해서 울고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과 집안일이 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 일과 집안일이 동시에 터지면 목사는 집안일보다 교회 일이 먼저라 그랬어요. 이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에요. 아이가 잘못되고 교회가 큰일이 났다 그러면 아이는 아내에게 맡기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게 목사 숙명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제외한 성도들은 직분이 어떻게 되든 교회 일과 가정 일이 터졌다 그러면 가정이 우선이에요.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저도 교회 일과 가정 일이 동시에 터지면 저도 가정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교회 일이 먼저예요. 이게 자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리더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한 사람들이 있고, 내 아들의 문제가 터지면 아들의 문제는 뒤로 가고, 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리더로서의 숙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주례를 할 때나, 아니면 제가 신혼부부를 이제 식사를 사주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해주냐면, 새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신혼부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혼부부의 그 여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친정을 먼저 챙기지 말아라. 시댁을 먼저 챙겨라. 거꾸로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부터 챙기지 말고 친정부터 챙겨라. 서로 엇갈려서 남편은 친정을 챙겨주고 아내는 시댁을 먼저 챙기고,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한 거지, 남편은 시댁부터 챙기고 아내는 친정부터 챙기면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다. 이게 부부로서 가져야 되는 도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 챙겨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더 챙길 때 고마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요. 나도 모르는데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그래야지 서로에게 믿음이 가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는, 결혼 안 했을 때는 내가 내 엄마 챙기면 돼요, 서로 간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놀랍게도 자식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도대체 뭐래요?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압이 이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요압이 찾아오기 전에 2절을 먼저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승리해서 좋아야 되는데, 왕이 아들 죽었다고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은 우리가 뭐 했지? 큰일 났네. 왕은 저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의 승리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슬픔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만들어요? 다윗이 만들었어요. 다윗이. 잘못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 싸웠던 백성들이, 군사들이 승전가를 울리면서 기쁘게 북을 치면서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성읍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부끄러워서 도망할 때처럼 조용히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목 놓아 울면서 남은 군사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느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몇 명이 죽었느냐? 그 이스라엘군, 압살롬이 이끌었던 이스라엘군이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 2만 명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닙니다. 2만 명이 죽을 정도로 싸움이 맹렬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승전을 얻었는데 아들 죽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마치 죄인처럼 조용히, 오히려 기쁨의 귀환이 아니라 슬픔의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도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은 리더로서의 품성이 부족하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는 맞는데 리더의 숙명으로서는 어긋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될 때에는 리더가 가지는 그런 숙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가정을 책임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책임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에 아버지들이 다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버지들은 숙명이 있어요. 회사를 가가지고 회사에서 아무리 안 입고 온 것을 봐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새끼들, 내 아내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숙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거기서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서의 숙명이에요. 내가 싫다 그래서 때려치는 아버지 보잖아요. 대책 없어요. 참 철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런 자기가 가지는 숙명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가지는 숙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직분자들의 숙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때에는 그 직분자들은 평신도들을 가지지 못하는 숙명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철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다윗이. 자, 4절 보세요. 끝까지 그래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러니까 군사들이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들어가가지고서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요압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요압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군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신다. 요압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압은 나쁜 사람이에요. 요압은 기본적으로 나빠요. 왕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이미 뭐가 나왔어요? 아브넬 죽였다 그랬잖아요. 아브넬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후에 사울의 뒤를 이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이 나라를 당신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둘러서 이스보셋도 세우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세웠고 당신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가만히 한 2년 넘게 지나 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리이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아브넬을 찾아온 아브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돌려보냈는데, 돌아가는 아브넬을 요압이 가서 다시 불러다가 헤브론에서 다시 죽여버리잖아요. 왜요?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한테 죽었거든요. 자기의 개인적 원수를 갚아버리잖아요. 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후대했는데 자기가 죽여버렸잖아요. 이미. 요압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선대해달라 그랬는데도 압살롬마저도 칼 3개, 조그만 칼 3개 가져서 찔러 죽여버렸다고요. 그거를 얘기해주는 사람한테 너 왜 안 죽였어? 너 죽이면은 은 이미 10개를 주었을 텐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들었습니다. 왕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들었습니다. 은이 1000개라도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가가지고서 요압이 직접 죽였잖아요. 이게 요압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또 나와요. 한 주 정도 지나면 다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뜻을 다 거슬러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의 뜻을 거슬러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것은 요압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압이 쫓아 들어가서 하는 말은 맞아요. 하는 말은. 결과는 나쁘지만 하는 말은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 생명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당신의 처첩 그리고 당신의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우리 부하들이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한테 따진다고요. 진짜 요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는 게 맞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하는 행동은 맞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요. 엄청 따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6절 보십시오.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진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한다. 뒤집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압살롬도 죽이고 전쟁을 끝냈는데 거꾸로 당신이 미워해야 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당신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미워해버리니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하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6절 하반절.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어야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될걸 막 이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요압도 황당한 거예요. 물론 요압이 잘못했죠. 그러나 요압이 황당한 거예요. 이 많은 군사들이 다 눈치 보고 조용히 성으로 들어온 슬픔의 귀환을 하고 있으니 전쟁은 승리했는데 왕은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쳐다도 안 보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고만 있으니까 요압이 해결하러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요압이 어떻게 다윗을 협박하나?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빨리 털고 일어나세요. 일어나 나가요. 나가가지고 당신들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지. 지금 당신들의 부하들이 지금 처참하게 눈치 보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당신이 만약에 지금 안 나가고 위로 안 하면 오늘 밤에 당신 곁에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이 군사들 다 나갈 겁니다. 지금 빨리 나가십시오.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다 가버리면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지켜봤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요압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할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당했던 화 많잖아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당했던 화들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당했던 화들 여러 가지 압살롬과의 문제도 여기까지 이런 화들이 많은데 그런 화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화보다 우리가 싹 다 없어지면 그 화가 더 클 겁니다. 요압이 이렇게 협박해요. 그랬더니 8절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야 정신을 차리죠. 다윗이 이제서야 내가 리더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성문 앞으로 나아가서 앉아 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왕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서 왕이 앉으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백성들의 노고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볼 때마다 미스테리해요. 다윗이 진짜 잘한 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거는 진짜로 맞아요. 끝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못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장면에서도. 다윗은 리더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녀 교육에서나 리더로서나 조금 더 성숙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은 다윗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100% 예수 믿는다고 다 잘합니까?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뭐 잘못할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앉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성문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깨닫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밧세바를 취할 때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오늘 전쟁이 끝나서 이 전쟁 끝에서 아들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로 실수가 많고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혈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화내다가 참 안 좋은 일을 한 것은 얼마나 많은지, 어느 순간순간마다 저도 실수하는 것들이 참 많고 그런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마지막에는 성문에 앉아서 백성을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결정할 수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도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모두가 다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는 거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